느헤미야서 제4장 14절부터 18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제4장 14절부터 18절까지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제4장 14절 한 목소리로 자막 보세요.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15절.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시며 하나님이 그들의 길을 대하심으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15절 16절. 그때로부터 내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17절.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는 18절.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려움을 돌파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두려움을 돌파하는 비결. 아멘.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두려움이 있습니다. 갑자기 돈을 다 잃어버리면 물질에 대한 두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또 건강을 갑자기 잃으면 건강에 대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누구나 있습니다. 또 인간관계 속에서 살면서 사람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 특히 느헤미야 공동체도 마찬가지로 느헤미야 공동체도 두려움이 굉장히 많은 공동체였습니다. 특별히 4장 3절에 보니까 도비아라는 사람이 이 느헤미야 공동체가 세워가는 이 성벽 재건의 일에 대해서 아주 위협하고 폄하하고 이렇게 비웃는 말들로 하였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4장 같이 한번 읽습니다. 4장 3절 시작.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였더라.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이 도비아는 보통 사람이 아니죠. 도비아도 영향력 있는 당시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대항하고 느헤미야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이렇게 애썼습니다. 사람은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 두려움을 만날 때 첫 번째 하는 게 뭐냐? 숨어버립니다. 아무것도 안 해버려요. 두 번째는 그 어려움과 두려움에서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자도의 길을 걸어갈 때 절대로 화내면 안 됩니다. 인간의 삶 속에 가장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 화를 내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하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예수님께서 이 제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정말 잘 고백했는데 그 바로 성령께서 네 안에 있는 성령께서 고백하실 것이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습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세요. 다른 사람 볼 게 아니라 얼마나 온유하게 사셨는지, 아니면 내 할 말 다 하고 내 할 말 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주장합니다. 자기를 자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를 주장하지 않아요.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요. 혹시 자기를 자랑한다면, 간증한다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증하는 것이지 아멘. 자기 자랑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죠. 난 여러분 안에서 주 안에서 자랑거리가 많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공동체가 일할 때 함께 일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간증거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간증거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아멘. 그저 숨어버리고 구경꾼이 된 사람은 절대로 간증거리가 될 수가 없죠.
저기 전남에 보면 무안에 가면 그 섬이 하나 있는데 그 섬이 작은 섬인데 그 섬의 이름을 증도라고 해요. 증도. 이 증도는 이 별명이 천국의 섬이라고 별명이 지어져 있어요. 천국의 섬 증도. 다시 말해서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세계 여러 많은 사람들이 그 증도에 가요. 특별히 크리스천, 이 믿음의 사람들이 증도를 많이 갑니다. 그 증도를 가는 이유는 이 증도는 거의 90%가 100%가 거의 100%가 다 예수를 믿습니다. 그 섬은. 그리고 교회가 다 교회가 많이 세워지고 또 거기에서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기라성 같은 장로님들이 그 증도라는 그 섬에서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근데 그 섬을 누가 그렇게 만들었냐? 한 연약한 여인. 그것도 남편에게 막 애 못 난다고 쫓김을 당한 여인. 그 여인의 이름을 문중경이라고 해요. 문중경 전도사님. 남이 볼 때는 보잘것없고 참 볼품없는 술람미 여인처럼 솔로몬에게 사랑받았던 포도원을 지키는, 남이 말하든지 안 하든지 꾸준히 성실하는 이 술람미 여인처럼 이런 함께 가자, 주일 함께 가자, 이렇게 정말 솔로몬이 요청할 정도로. 좋아 여러분, 그런데 이 문중경이라는 이 여자 전도사님이 거기서 눈물 뿌려 기도하면서, 난 여러분이 지금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지만 문중경 이 여종처럼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여러분들이 큰 일을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권사님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답이 없더라고요. 답이 없고 나중에 저녁에 집에 거의 11시면 도착하니까 문자가 딱 왔는데, 목사님 죄송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약을 먹고 감기약을 먹고 제가 그만 자버려서 목사님 문자를 내가 씹었습니다. 씹었다는 표현은 안 했지만 그래서 죄송하다 그렇게 하더라고. 내가 그 문자 보고 나서 너무 기뻤어요. 그 권사님이 몸이 안 좋으셔서 11시 예배 드리고 나서 4시에 오기로 했는데 못 나오셨더라고. 그분이 바로 이 앞줄에, 맨 앞줄에 앉아 계시죠 지금. 할렐루야. 아멘. 안경 쓰셨어. 얼굴이 지금 빨개졌어. 할렐루야. 나는 아플 때는요 더 열심히 교회 나옵니다. 아플 때 약을 먹어도 그냥 교회에서 뒤집어 자야지. 할렐루야. 4시 나오기로 약속해 놓고 나서 약 먹었어요, 이게 핑계가 되면 안 돼요. 할렐루야. 내가 사랑하니까 책망하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죽어도 일터에서 죽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여러분은 예배를 단순히 참여한 자가 아니라 예배 사역자가 말이야. 이 감기약 먹었다고 뒤집어 자면 안 되지. 할렐루야. 어떤 경우도 여러분 예배를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분 천국에 갔는데 천국이 더 좋은 곳이 있었대요. 천국에 더 좋은 장소가 있나 봐. 거기 올라가려고 사다리가 있대요. 올라가려는데 사다리 이빨이 빠졌더래. 이렇게 사다리가 뭔 말인지 이해되죠? 사다리가 1m 간격으로 쭉 있어야 되는데 한 3개가 빠진 거야. 더 좋은 데로 가야 되는데 못 가는 거야 사다리가. 천사가 그랬대요. 천사한테, 천사님 이거 더 좋은 데로 가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사다리가 다 빠졌다니까. 이 3개 빠진 건데 네가 주일 3번 빼먹은 거다. 네가 주일 3번 예배를 빼먹은 거라고. 난 여러분 예배는 사다리야, 사다리.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사다리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마음의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는 거죠. 아멘. 오늘 느헤미야 공동체는 두려움이 참 많았어요. 두려움을 돌파하는 장애물이 많았는데, 도비야, 산발렛, 게셈 이런 사람이 많았는데 이 장애물 돌파하는 비결이 뭐냐? 14절에 그 정답이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4장 14절 읽겠습니다. 4장 14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뭐 하지 말고. 그들은 누구예요? 그들은 도비야, 산발렛, 게셈 이런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라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냐 보니까 먼저 첫 번째,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히브리 말로 자카르, 기억하라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아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어떤 질병도 고치십니다. 아멘. 어떤 가난도 하나님 물리쳐 주십니다. 아멘. 우리나라 6.25 이후에
얼마나 폐허 가난했잖아요. 근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이 가난한 나라를 세계 최고의 부자 나라로 만들었어요. 아멘. 아멘. 하나님은 하십니다. 아멘. 어떤 가난의 저주도 물러갈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질병도 이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믿음이 들어오면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아멘. 근데 믿음이 사라지면, 믿음이 점점 사라지면, 예배를 우리가 생략하면 두려움이 내 안에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도 목숨 걸고 예배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난 지금 이 천군 만마 얻는 것처럼 새벽에 이렇게 많이 나오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새벽에 그것도 꾸준히 예배하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난 여러분이 새벽에 이 영국의 위대한 스코틀랜드에 존 낙스라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존 낙스 목사님 새벽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당시에 정말 메리 왕, 철의 왕, 이 메리 왕이 제일 두려운 사람이 누구냐? 존 낙스라는 목사였어요. 할렐루야. 아멘. 왕도 두려워하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을 사단마귀는 두려워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크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첫 번째, 아멘.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늘 강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14절에 우리 장애물을 돌파하는 비결은, 첫째는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물 위로 걸어가신 주님, 병자를 고치신 주님, 38년 된 그 정말 안진맥을 일으키시고 12년 혈루증 마른 자를 피가 절절 흐르는 사람의 피를 멈추게 하시고 정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주님을 날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두려움은 정말 있을 수가 없는 거지. 큰 일을 이룰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너의 형제나 그리고 가족이나 아내나 너희 집을 위해 싸우라고 말씀하죠. 우리 한번 14절 다 같이 읽어요. 14절 백성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죠. 14절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두 번째,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고, 백성의 군인들을 향해서 말하죠. 너희들은 싸울 때에 너희들이 싸움을 통해서 너희의 자녀와 형제와 그리고 아내와 너희 집안이 안전을 얻는 것처럼 너희는 사랑을 가지고 싸우라고요. 할렐루야. 오늘도 저 국방을 지키는 60만 대군 군인들이 이 싸우기 때문에, 국방을 지키기 때문에 오늘도 후방에서 우리의 자녀들, 가족들, 이웃들이 다 안전하게 하죠. 나는 서해 교전 때 목숨을 잃은 해병 용사들의 그 영상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해병 용사들을 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순직하신 분들, 오늘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분들, 나는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아멘. 사랑이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굳은 일, 힘든 일 다 할 수 있어요. 저희 어머님은 5 형제를 기르기 위해서 어머님은 이렇게 행상을 하셨어요. 머리에다가 저 영산포 나주 갈치를 사다가 머리에다 이고 다니면서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목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지금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사실은 사랑 때문에 한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 그 사랑 끊임없이 하십시다. 우리는 정말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어요. 아멘. 우리가 지고 있는 작은 십자가가 때로 무거울 수도 있어요. 이 십자가가 무거울 수 있지만, 저 큰 십자가인 저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이 작은 십자가가 절대 무겁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 작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큰 십자가를 지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작은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요, 큰 십자가를 지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셔요. 아멘. 큰 일을 맡기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청년교육센터를 이번에 세워갑니다. 이번 주 우리가 목요일까지 기초 공사비가 3억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3억을 공급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작은 일이지만 이 일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할렐루야. 아멘. 한 구자 10만 원씩 많은 분이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나팔을 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벽을 짓는 일 적은 일이 아니죠. 근데 이 느헤미야는 18절에 보니까 이 항상 이 전쟁의 군인들을 싸우지만 나팔수는 자기 옆에 늘 옆에 있으라고 그랬어요. 한번 18절 같이 읽고 마치겠어요. 18절 시작.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른 자는 내 곁에
서느니라 하매. 열심히 군인들은 이 저녁에는 파수하고 저녁에는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이 느헤미야 옆에는 누가 옆에 있다고요? 나팔수가 있다고. 여러분, 어떤 일을 행할 때 그 나팔수는 비전을 선포하는 거예요. 적이 오는지, 또 지금 일할 때인지 뭐 할 때인지 알리는 사람, 이게 나팔수가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이에요. 난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예수의 재림을 알리는 나팔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지금은 두려움 속에서 그저 앉아있을 때가 아니에요. 요나가 뱃속에서 잠잘 때가 아니라, 요나야 요나야 넌 일어나서 저 니느웨에 가서 나팔을 불라고. 니느웨 백성들이여, 당신들에게 진노가 임하고 당신들이 망할 건데 회개하면 산다고 외치는 나팔수가 돼야 된다고.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새벽은 나팔수입니다. 결혼을 맺겠습니다. 오늘 52일 만에 성벽이 지어지게 됐어요. 성벽이 52일 만에. 왜 그랬을까요? 52일 만에 어떻게 그 예루살렘 성을 제가 가봤지만, 와, 그 성, 그 넓은 성벽 어떻게 52일 만에, 이거는 현대 건축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들이 바로 첫 번째는 뭐 했어요?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하나님은 세우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세우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실 것이고, 가정을 세울 것이고, 자녀를 반드시 세우실 거예요. 사람의 한 사람의 생애는 장엄합니다. 한 사람의 생애는 장엄해요. 하나님 한 사람이 함께하면 정말 연약한 자를 통해서 큰 일을 하셔요. 아멘. 반드시 여러분의 자녀들을 들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형제들과 그리고 가족과 그리고 집을 위해서 싸우는 사랑이 넘치면 못할 일이 없는 거죠. 사랑이 넘치면. 할렐루야. 더 나가서 이제 나팔을 부는데, 나팔을 불어야 돼. 하나님의 비전을 알리고 소망 알리고. 근데 그들이 50일 만에 성벽을 재건한 것은 이 일들을 그냥 하다가 말다 대충 하지 않고, 그들이 밤에는 어디서 잤냐면 예루살렘 성 안에 잤어요. 집에 가서 안 잤어요. 성 안에 잠을 자고, 또 잠을 잘 때 이렇게 옷 같은 것을 다 벗어 제치고 그런 게 아니라 작업복 있는 그 상태로 옷을 입고 잤다니까. 우리 한번 마지막 절 4장 보십시다. 4장 우리 22절 23절 말씀 시작. 다 같이 시작.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그 성벽을 재건할 때 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작업 현장에서 잠을 잤다니까. 다시 말해서 마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교회 광고를 오래오래 했는데도 목사님 이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교회 돌아가는 일도 잘 몰라요. 돌아가는 일 아무도 몰라요. 이 사람은 몸은 교회 다니지만 이분은 하나님의 일을 큰일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분은 정말 초신자를 할지라도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거를 정말 깊이 아는 거죠. 예루살렘 성 안에 잠을 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뜻이 있어요. 그 뜻 안에 늘 잠을 자야 돼. 그게 바로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 기도. 한국교회 이만큼 잘된 거, 이만큼 승리한 거는 바로 새벽 기도, 새벽 기도. 저도 오늘 새벽 2시에 일어났습니다. 방주사님이 늘 4시에 저한테 전화를 주셔요. 나도 주고요. 우리 동업자입니다. 나도 어저께 우리 권사님께 전화를 드렸어. 우리 반주자님,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힘들고 요즘에 감기가 조심해야 돼요. 감기가 오면 면역력, 이뮤니제이션 시스템이 약한 사람은요, 저 기저질환인 사람은 코로나로 이렇게 발전돼 가지고 돌아가신 분이 참 많아요. 여러분 감기 잘 조심해야 돼. 할렐루야. 운동도 좀 많이 하시고, 여기 치유 농장에 이제 걸어서 다니는 그 둘레길도 만들잖아요. 새벽 기도 나면 양말을 벗고 신발을 벗고 한 바퀴 쫙 걸으면 너무너무 좋을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보다도 건강을 위해서 은총을 구해야 돼요. 요한 웨슬레는 당시 88세를 살았는데, 요한 웨슬레는 건강의 비결을 말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소식, 음식을 작게 먹고요. 그리고 늘 운동을 하고요. 그리고 하루의 근심을 그날 다 없앴대요.
더 나가서 요한에서는 물을 많이 마시고, 그리고 5번째가 뭐냐? 요한에서는 가장 강조한 것이 뭐냐?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날마다 구했어요. 난 여러분이 늘 건강에 대한 은총을 구하기 바랍니다. 왜? 여러분들 중요한 사람들이니까. 아멘. 여러분, 3가지 주를 기억하는 것, 그리고 정말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사랑의 마음, 그리고 더 나가서 나팔을 부는데 이걸 불다 말다, 뭐 주를 기억하다 말다, 그게 아니라 성 안에서 잠을 잤다니까. 그리고 23절 보세요. 23절 시작.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고, 느헤미야는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해서 온 힘을 모으니까 여러분, 함께하면요 못할 일이 없어요. 한 사람이면 배하겠거니와 2사람이면 능히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전도서 4장 12절에 말씀했어요. 못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의견이 똑같은 사람들이 같은 목소리 내는 것을 공산당이라고 그래요. 의견이 똑같은 세뇌돼 가지고, 공산주의는 같은 사람들이 같은 의견을 공산주의야. 근데 자유민주주의는 모두가 다양해요. 다 다양해요. 그런데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이 성령이 나타나면 집회한 이유가 뭐냐? 한 보리떡이 되고 한 소리를 내서 나라 살리는 것이 바로 우리 전 목사님의 위대한 헌신, 지금까지 헌신인데, 앞으로 그 뒤를 이어서 엄청난 역사, 이번에 뭐 교육관 뿐만 아니라 이런 작은 성취가 큰 성취로 나갈 줄 믿습니다. 이번 목요일까지 3억의 재정이 잘 들어와서 기초공사만 되면 나머지는 다 되는 거니까, 땅도 주신 하나님께서 이 건축 못하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믿음. 오늘 부지런히 나팔을 불면서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오니 아무도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했는데 끊임없이 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겉은 번지를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화를 낸다든지, 결정적인 순간에 아버지 팽개치는 사람 한 명도 없게 하시고, 증도의 아버지 천국의 성을 만들었던 그 한 연약한 여인처럼 아버지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주의 종들을 세우는 아버지 열방 제자교회에서 이 지투의 나라로 가는 전 세계적인 일꾼들을 세우는 청년 교육센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40년 된 이 교회 건물 구석구석 물이 새고 구석구석 아버지 하나님이여 허름한 건물이라 참 여러 가지 어렵지만 아버지 이 가운데서도 한 사람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또 작은 교육관을 세우는데 이 청년 교육센터가 멋지게 세우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단들을 이기는, 또 어둠을 이기는 강력한 아버지 센터가 될 수 있도록, 나만 너희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감사한 소식은 저하고 아주 오랜 친구 되시는 너무나 귀한 분이, 그분은 그냥 집사님이신데 우리 교육관에 헌금을 좀 많이 하겠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좋은 친구 있으면 이번 목요일 4시까지 우리가 정말 이 기초 공사비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좀 알려서 한 구절 얼마죠? 10만 원. 영적인 것은 가장 현실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분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기도적 삶을 안 살아.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고 나서 그냥 관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건 기도가 아니지. 기도했으면 우리가 움직여야 돼. 느헤미야처럼. 여러분 가정이 세워질 거예요. 자녀가 세워질 거예요. 아멘. 교회가, 민족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시간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할 때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이번 수요일 날은 온 교우들이 모여서 또 부정선거 우리가 여러 가지 알리고 또 정말 전도도 하고 큰 역사 이룰 줄로 믿습니다. 주의 함성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느헤미야 공동체가 두려움에 쌓였을 때 도비야 산발렛 게셈 그들이 아버지 말로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위협하고 아버지 이 공동체를 세우지 못하도록 아버지 두려움을 줬을 때 아버지 느헤미야가 아버지 너희는 크고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아버지 믿음을 선포했고 더 나가서 형제들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너희 아내들과 아버지 하나님 너희 많은 자녀들 아버지 나라 집을 위해서 너희는 싸우라, 사랑으로 싸우라. 오늘도 사랑으로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했사오니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십자가를 진다 했사오니 나의 작은 십자가가 저 큰 십자가를 아버지 알아간다 했사오니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나팔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곁에 있는 나팔수 아버지 주님 곁에 있는 나팔수 바울 사도가 주님의 나팔수가 되어서 유럽과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한 것처럼 바울 사도가 아버지 옛날에는 핍박자요 보행자요 악행자였지만 아버지 성령 받은 후에 담에색 아버지 도상에 예수를 만난 다음에 여호와여 나팔수가 되어서 아버지 전 세계 교회를 세운 것처럼 이 청년 교회 센터가 여호와의 나팔수가 될 수 있도록 이 작은 청년 교회 센터가 여호와여 청년들이 아버지를 마음껏 성장하며 아버지를 전 세계로 나팔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자유 대한민국 아버지 한국교회 축복해 주시옵소서. 절대로 이 한국교회를 공산주의에게 사회주의에게 넘겨줄 수 없사오니 반드시 통일을 믿는 자 아버지 통일을 신뢰하는 자 반드시 자유 통일을 믿는 자는 건축한다 했사오니 건축한다 했사오니 집을 세운다 했사오니 교회를 부흥시킨다 했사오니 아버지여 지역교회들이 통일을 하게 해주세요. 코로나 시기에 아버지 만 개의 교회가 무너지는 이 계절에 아버지 목회를 포기하고 아버지 세상으로 가버린 목회자 한 명도 없게 하시고 어떤 경우도 아버지 교회를 지키며 영적 싸움에서 나팔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천국의 성을 만들었던 아버지 중도 아버지 하나님 문중경 그 연약한 여조종처럼 여호와 이곳이 아버지 천국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센터가 될 수 있도록 천국을 확장시키는 나만 너희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몸살 감기는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성령에 불을 두시고 아버지 성령의 생수를 먹여 주시옵소서. 오라 샨디 아라바세 아버지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